반갑습니다. 네, 울산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알고 있었던, 어떤 산에 올라가서 그냥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을 갖고 있었던, 조상들의 예배 습관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바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의 경험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될 태도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그것을 포함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제사가 되어져서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예배한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울산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흘러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순서 가운데 사람이 앞에 보이지만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험으로 예배하지 않고 생각으로 예배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저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신 예배,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를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영상을 보든지 이곳에서 예배를 주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전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길 보심 있는 예배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전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니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을 한 번 더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을 두려움의 멍에 난 주의 자녀다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움의 멍에 번뇌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고백합시다. 두려움에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아멘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처럼 저 산술 끊기는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잠들이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가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의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두 대만하시네 주를 막을 잠들이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며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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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야만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어내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신 이뻐야 예수 생명을 주셔 한번 더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이뻐야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셔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이뻐에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인들 안에서 죄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이뻐에 예수 생명을 주셨네 내 마음 우리 갑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죄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이뻐에 예수 생명을 주셨네 잠깐 너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이뻐에 예수 생명 선포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영원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우리 한번 더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그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야마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우리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조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한 것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너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록 그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 주님 또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으면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구원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 주 앞에 올려진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녀들마다 오늘 그 주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가 오늘 이 저녁에 풀어지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의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울산 화영호의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울산지부 광고 한 가지만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눌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책자 보이시나요? 이 책자인데요, 저희 책자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책자는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책자인데요,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21일 동안 주로 말하면 약 3주 동안 2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상반기 때는 무슬림들 위한 기도 운동을 했었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여름 끝 무렵에 저희가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책자 필요하신 분들은 울산 지부에 또 문의해 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건당 2,000원인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 울산 지부에 또 문의해 주시고 또 페이스북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들어가시면서 같이 편하게 인사하시는데요. 영상이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마스크를 썼는데요. 뒤에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이고요.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펴놓고 말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울산 화양모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최초의 독자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독자를 일컬어서 원독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로 추정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의 원래 독자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태어났던 2세대 혹은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 노예로 있어본 적도 없었고 또한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는 원래 독자였던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전과 후를 경험한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왜 유일신으로 믿어하며 왜 이방 민족과 우상을 경계하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르기까지 여러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독자라는 개념을 원래 독자가 있었다는 개념을 울산 화요모임 예배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울산 화요모임의 원래 독자라고는 그렇지만 원래의 예배에 함께하는 청취자, 함께하는 예배자들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순한데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간사님들, 예배팀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들은 예수님 울산 지부를 알고 있고 또 화요모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울산 화요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런 원독자들을 고려해서 이 원래의 청취자들을 고려해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언제부터인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영상을 서비스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듣는 대상을 너무나 불특정 다수를 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이 모임이 YM 모임이고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일 수 있겠지만 설교자인 제가 공동체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것이 이 화요모임 예배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어서 함께 이 온라인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또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이해를 갖고 화요모임 예배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예배드릴 때인지, 어떤 곳에서 말씀 들을 때인지 그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들리는 메시지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메신저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그 메신저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 일들로 인해 그 설교자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살펴보니까요, 단연코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난 한 주, 몇 주를 돌아보니까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영향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두려움.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었던 두려움, 이 두려움은 그냥 코로나가 무섭다 이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행동과 사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직 읽지 않았던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그리고 12절은 제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 있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떠들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바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바로 블레셋 군대였는데요. 여러분 5절에서 블레셋 군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살펴보기 전에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규모는 어땠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군사를 재배치하는데요. 군대 규모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낸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2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군사 3,000명은 전쟁을 위해 소집된
모병군이라기보다도 상비, 어떤 전력을 위한 상비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2,000명은 자신의 지하에 두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의 지하에 두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숫자만 봐도요, 이스라엘 군사 규모와 또 무기 규모와 우리가 5절에 봤던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규모는 아주 굉장히 적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군사적으로 절정의 열세에 있었던 사울 왕은 블레셋 진영을 양쪽으로 공격해서 믹마스 계곡을 점령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믹마스라고 하는 곳이 좀 중요한데요. 이 믹마스라는 곳은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있었던 곳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했었냐면 이곳을 중심으로 계곡 그리고 험준한 고개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거죠. 이곳을 점령하면 전쟁에 승리할 때 좋은 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믹마스 다음에 베델산이 있지 않습니까? 베델산 역시 해발 950m나 되는 높은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믹마스와 베델산 이 두 곳에서 군사를 배치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전략을 통해서 무엇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2절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이 군사를 재배치하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비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비대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수비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수비대가 다른 나라에 주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곳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에 수비대로 이렇게 위치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하게 블레셋 통치감이 있지는 않았었지만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통치 가운데 여러 가지 지점 가운데 블레셋이 군대를 지점을 두었던 거죠. 왜냐하면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기술을 간접적으로 두고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나단이 그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굳이 이 수비들을 공격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모든 힌트가 있는데요. 1절, 2절 보면요,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요, 사울의 왕정 통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통치한다라는 개념이죠. 그 전에는 왕이 통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절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를 밝히고 있는데요. 2절에서 그 다음 설명한 게 보니까 군대를 재배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3절에서 공격을 했다. 요나단이 자신 나라에 들어와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군사를 재배치하고 그리고 수적으로 열세했던 그 나라 가운데 전쟁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자신이 나라와 있는 블레셋에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조금씩 블레셋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나라 가운데 블레셋 수비대를 그 군대를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정 통치라는 그 입장 안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 가운데 다른 군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힘들어온 자신의 백성들 향해서 무엇인가 영향을 발휘하고 싶던 그 시기가 바로 왕이 통치하고 2년째 되는 시점이라고 성경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 온 땅에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 나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나팔이 언제 분냐면요, 중요한 날에 불러요. 새로운 달이 임하거나 또 새해가 이럴 때,
또 희년의 시작을 알릴 때 부르고요. 또 언제 부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외에도요, 나팔을 또 언제 부냐면 새로운 왕이 출현할 때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 신호용으로 적을 격파할 때, 인원을 소집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사울 왕이 직접 분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신들을 파송해서 성마다 나팔을 불게 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온 땅 나팔을 부릴 때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있는데요. 왜 굳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까? 근데 이 표현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애굽인들이나 블레셋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명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부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구별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를 때 그렇게 호칭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블레셋인들과 구별하여서 선택된 민족인 자기 민족을 부름으로써 용기를 북돋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공을 하고 있었지만 명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비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조금씩 전쟁을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나팔 호출을 통해서 상비군 3,000명 이외에 히브리 사람들 3,000명 이외에 또 다른 히브리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듭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2절에 군사 배치했던 믹마스와 베델살은 이 길갈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길갈은 왜 중요했냐면 길갈의 모든 병사가 모집해서 다시 파견했던 곳, 그러니까 군사가 모든 곳이 모인 것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군대만 모여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 왕이 나팔을 불렀잖아요. 쇼파를 이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블레셋 수비대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또 모이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5절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병거, 블레셋 군대 규모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병거가 얼마였다고요? 병거가 3만이었습니다. 병거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두 말이 이끄는 전투용 수레였어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 바퀴에 6개 날카로운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기독교 영화 중에 배너라고 있거든요. 배너. 서로 마차끼리 싸울 때 서로 마차가 마차끼리 부딪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퀴에 날카로운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승용차 보면은 이렇게 바퀴 있잖아요. 그 바퀴에 날카로운 칼이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수가 몇 개였다고요? 3만. 그리고 여러분 마병이 6,000명이었습니다. 마병이 뭡니까? 기마병이에요. 말을 타고 있는 기마병이 6,000명 가량이 있답니다. 그리고 백성은 모래같이 많았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뭘까요? 군대, 쉽게 말하면 보병입니다. 보병. 숫자가 모래같이 많았다. 여러분 모래같이 많았다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래같이. 성경에서 모래같이 많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엄청 많이 많았다는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된 표현이 모래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블레셋의 군대 규모는 양으로나 질적으로 보나 이스라엘을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능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뭘까요? 블레셋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쳤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화가 난 상태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에도 나팔을 불지 않았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결국 이 수와 질적인 군대 규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 진영에 있는 그 믹마스, 이 부근까지 온 블레셋 군대의 위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과 숲을 바위 틈 그리고 웅덩이까지 숨게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절박했다, 위급했다는 표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뭔가 피신해야 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3만 되는 어떤 병거, 그리고 6,000명 되는 어떤 마병 소리, 이 말바구 소리가 쿵쿵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셀 수 없는 그 사람의 군대, 그 사람들을 보면 아마 저희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눈앞에 바로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두려움의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임한 두려움은, 여러분, 이 시작이요, 다수의 잘못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소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선택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두려움은요,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두 지도자들이 선택한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결과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고요.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죠.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면 좀 치욕스럽지만 블레셋에 가서 죄송하지만 사과를 한다든지 협약을 맺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비밀을 삼아서 사람들을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두렵지 않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라 백성 전체 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평안함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선택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선제 공격과 또 이후 사울 왕의 나팔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용기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두 사람의 선택 이후 이스라엘 군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은 애초에 사울이 자신의 왕권으로는,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굳이 좀 해석해보면요, 사울처럼 군사적인 계획을 짭니다. 요나단처럼 먼저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전쟁에 승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뛰어난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면요, 사울 왕은 길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길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은 이렇게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최초의 전투일 수 있는 배치하고 있는 믹마스나 베데산이 있지 않고 왜 길갈에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이 길갈에 있었던 까닭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나라 가운데 전투에 앞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왔던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의식을 진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느냐? 사무엘이 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전쟁 한복판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길갈에서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나라 안에, 전체 안에 전투를 앞두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인 거죠. 이때 사울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다르고 있는데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 떨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떨었다는 표현이 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떨었다는 표현이 8절에 가서는 백성이 흩어졌다는 표현으로 한층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누구 없이? 사무엘 선지자 없이.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이제 왜 번제를 드리게 되는지 1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사울이 말하는 변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성이 자신에게서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많은 얘기죠. 세 번째 어떤 겁니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변명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린 이유. 여러분 11절에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번제를 드렸던 그 이유, 그 변명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그가 두려워서, 그가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번제를 드린 이유는, 그가 말한 이유는 다 틀리며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본 것을 통해 행동했던 것이거든요.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 곁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떠나려 하는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오지 않는 사무엘이었고, 또 자신의 부하들을 둘러싸고 있던 블레셋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는 또렷이 보았고 정확히 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정확히 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왔습니까? 두려움이 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너무 잘 보면요, 너무 정확히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다 보면요, 우리가 원치 않은 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영하지 않거든요. 그게 다 맞아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할 순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길갈에 있던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믹마스로 출정해야 될 시기에 맞추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믹마스 동편에 모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자신의 군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왕정 통치 자신의 그 이년에 군대를 재배치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요나단의 그 수비대 급습을 성공하였던 것도 자기가 알고 있었고, 이후 이것을 계기로 히브리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전쟁을 하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도 알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가 자기에 있는 것을 또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지금 무엇인가 두려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쌓였던 사울이 12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11절의 변명은 다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12절의 변명에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길갈로 지금 치러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흩어집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12절에 자신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울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냐면 행동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에 관련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은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판단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해변의 모래알 같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간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불러 모았던 히브리 선들까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간 것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가 잘못된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삶에도 실질적으로 사실과 같은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그거 맞는 거거든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근데 두려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12절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일 일어날 일까지,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까지 자꾸 나한테 조여매는 거죠. 아직 길갈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12절에 사무엘이 지금 변명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근데 이 변명을 사실 번제를 드릴 때는 누구에게 했냐면요, 번제를 드릴 당시 함께 있었던 휘하 장수들과 백성들에게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릴 이유는 지금 길갈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가 두려웠던 일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거든요. 군대가 에워싸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의 교훈처럼 어쩌면 지주자들의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떨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도망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일어난 그 두려움에 반응하게 되고 떨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떨면서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일까지 두려워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사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빨리 번제를 드려야 전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빨리 하고 싶은 마음들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저희 예순단 울산지부도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저에게 지난주에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제한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었었어요. 근데 다른 모임은 좀 괜찮은데 적어도 저희 사역 가운데 훈련 사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훈련 사역은 평일날 해요.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모임을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이 사무실에서 공간에서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두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이런 마음인 거죠. 해도 될까? 이거 하다가 만약에 예순단 전체에 피해 주는 건 아닐까?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그 가족들에게 누가 되진 않을까? 그리고 저변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하다가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누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제가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지혜로운 방식을 선택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까지만 훈련하고 다음부터는 일시적으로 방을 합니다. 잠시 우리 모임을 피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용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기 시작할 때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덕을 끼치고 안 끼치고 문제가 아니라 주 앞에서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인 거죠. 함께하고 있는 저희 간생들에게 제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갈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족발되면 큰일 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사울처럼 일어나지 않은 두려움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추측하여서 행동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두려움까지 사로잡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두려움들이 임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일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법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한 가지 지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13절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저에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심, 와임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우선에 두고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은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의 두려움, 앞날의 두려움,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 그게 와양이라고 생각해요. 주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멈추는 거고요. 주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 그게 저 와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에 소개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은 1절과 2절에서는 뭔가 계획을 갖고 순서를 갖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계략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큰 화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된 사울 왕의 전투에 대한 계략과 또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오히려 나라 전체에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방식이나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피해를 본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떤 사람이요, 내일은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의 큰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른 길로, 자신의 길로 살 수 있다라고 사울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배려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두려움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어쩌면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배를 온라인 드리고 오프라인 드리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움을 저 옆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미리 방어하고 계획하면서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 떨었어요. 저는 잘못 선택했고요. 다시 주님께 그 잘못 선택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두려워하니까, 다 떨고 있으니까, 다 도망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이죠.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보이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께 질문하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물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멘토들이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께 묻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여서 이 두려움까지 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고백하면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두려워서 떨면서 숨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변명하고 하나님 떨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긴장하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느꼈던 제 안에 모든 작은 두려움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워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던 그 행동과 선택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행동이었던 것을 주님의 해결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려운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주와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멍에를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어쩔 바를 몰라서 떨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도망칠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떨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혼자 두렵고 또 그 순간이 오히려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여 추측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 두려움을 잠들게 하신 그 주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산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이대가 없는 어린아기 같으나 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가 나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지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네, 오늘 말씀 적용한 의미로 특송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하고 싶은 정욕은 나라 전체 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교회 다니시는 교인이시기 때문에 교회 분들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니신 뿐만 아니라 안 다니신 분들도 굉장히 두려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못 나오시는 노인분들도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아이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여러분 좀 뜬구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두려움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끊으면 좋겠습니다. 대적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두려움에 좀 허덕이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좀 찬양을 지금 미리 상의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의 먹이 뭔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대적하시면서 하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나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준비 올려드린 것을 이 나라 전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새롭히는 모든 영성 가운데 주님 자유를 선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한국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만드는 이 모든 악한 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길 풀고 떠나갈지어다. 너희 모든 기억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너희를 주는 주님의 성신을 이시는 선포하노니 우리에게서 돌아갈지어다. 교회에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것은 온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악행들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너희 무기 불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교회와 가정과 모든 모임 그룹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행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스럽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드럼가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살지 못하는 모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일 얼마나 소망이 있으며 희망이 있으며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믿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본이 되게 하셔서 주님 그 일을 향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려움의 번개 두려움의 멍에 번에 난 주의 자녀. 두려움의 멍에 번에 두려움의 멍에 번에 난 주의 자녀야. 난 주의 자녀. 주님의 구원을 선포합시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 당신의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회복을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